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에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 그래서 그 70인명이 2명씩 나누어 가지고 각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70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귀신을 쫓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 70인의 제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용하고 그 권능을 나타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적 전쟁이죠. 영적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승리하고서 승리했다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로 그 예수님의 권능을 해서 그 사탄들이 정말로 막 떨어지는 승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만한 예수님의 권능,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해야겠죠. 네. 이전에 9장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 세대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탄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들과는 달리 이 70인명은 참 깨어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서 한마디로 이겨서 권능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승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같이 기뻐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얻었죠. 여러분들도 그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역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파송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야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때는 그냥 먼지 털고 나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전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결과와 성과로서 판단을 해버리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으나 여기선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전해주신 그 능력을 나는 사용을 못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나는 수행을 못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안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또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능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기적이나 성과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부모님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벌어올수록 부모님이 기뻐하시나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 맞는 것 같네요. 막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해서 시험 점수가 더 좋으면 좋을수록 부모님이 기뻐하시나요? 네, 맞아요.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 나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걸로 우리를 나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더 기뻐하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그것 때문에 사랑이 변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죠. 네. 그것 때문에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그게 바뀌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 너무 성과주의에만 막 집착해 있어서 성과를 잘 내야지만 나라는 사람이 정말 빛나는 사람인 것 같고, 아니면 나라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인정받으려고 쓸모없어지려는 그 마음이 싫어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데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과주의로서 어떻게 해야지만, 보여줘야지만 인정받는구나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거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권능을 사용해서 그 귀신들을 내쫓고 복음을 전파했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좀 더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면 70인의 제자들이 파송된 것도 예수님께서는 참 좋아하는 일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이 70인의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먼저 더욱더 근본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사용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면 권능을 그 사용하시면서 기도해줘. 여러분 스스로에게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정말 귀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손끝 하나 못 대고 내가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그 권능을 자꾸 사용하시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정말로 어떻게 변화하고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먼저 기뻐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무런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아무런 권능이 예수님께 부여받기 전이라도, 내가 그곳에 가기 전이라도 권능을 내가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체험하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게 맨 처음 첫 걸음, 첫 발자국으로 그것이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그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서 나를 아들로서 딸로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뻐해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권능을 행하게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
기쁨을 이후에 따라오는 기쁨인 것이지, 만약에 내가 권능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 내가 조금 흔들릴 때도 있어. 내가 조금 못 믿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믿고 기도했는데 안 일어날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그 뒤에 말씀이 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막 날뛰면서 기뻐했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막 날뛰면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냐? 그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해와서 그렇게 날뛰듯이 기뻐한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 당시에 막 지식인들, 권력 있는 자들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요?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갔어요. 그 자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70인의 그 사람들도 어디에게 가겠어요? 귀신을 내쫓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갔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눌린 자들, 정말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 그 아픈 자들 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뭐냐면, 날뛰면서 주체를 못하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게 뭐냐면, 그 70인들의 그 권능을 펼쳐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귀신들이 다 내쫓았구나. 그래서 그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귀신들의 영적인 승리,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기뻐할 일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좀 더 근본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어서 아프고 힘든 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내쫓음을 받아서 결국에는 귀신을 물러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들이 살아났잖아요. 그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복음을 전해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권능을 권능을 막 보여주고 다 무찔렀죠. 그런데 그것도 기뻐하지만 그 70인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선택되었고, 그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자들을 다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너무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보세요, 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들, 좀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 오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이 기쁨, 하나님이 또 기쁨 주시라고, 정말로 이게 기쁘겠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더 근본적인 기쁨이 뭐냐면, 그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미 복음을 전해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과에 너무 집중하지 맙시다. 귀신 내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응답이 안 됐다고 안 기뻐하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온 보고를 듣고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귀신이 떨어졌어요.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이 큰 지금 일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차곡차곡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봐보자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에게 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기뻐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저절로 그 권능으로 해서 귀신 내쫓는 거,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기도에 응답되는, 그 아픈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힘든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차곡차곡 일어나는 것은 순차적으로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먼저 이것들을 한번 기뻐해 봅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과로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과 내가 잘 해내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 그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뻐할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 기쁩니다. 우리의 고민들이 해결되는 것이 기쁩니다. 그 기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인 기쁨을 우리가 버려두거나 우리가 잊거나 우리가 멀리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 근본적인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